이제 다윗 1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다윗의 다른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을 보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죠. 이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시작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죄와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유혹 앞에 서 있게 되고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죄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결과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죄로 발생된 이야기들을 이 뒤에 쭉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그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용서를 받은 부분은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죠.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져야 되는 죄의 책임이 다 사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또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학교에서 막 누구를 때렸어요. 막 때리고 괴롭혔는데 교회 오니까 막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때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갔는데 얘는 아무 죄가 없어. 왜?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맞은 애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되면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 기독교가 가지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죄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그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죄의 용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피해자, 당사자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5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속건제가 뭐냐면 여기 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할 때 그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해를 입혔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 전에 항상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그 물건의 5분의 1 이상을 쳐가지고 그것을 갚은 다음에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제 예배 때 마음에 누군가 싸운 마음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헌물을 놔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나타내는 말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항상 죄인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그 죄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우리는 죄의 책임을 무겁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도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에게 이 죄의 흔적 있잖아요. 죄는요, 죄를 지면 흔적이 남아요, 항상. 그죠? 우리가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 잘못을 하면 용서를 받아도 항상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아픔의 흔적, 기억의 흔적들이 남은 것처럼 이 다윗의 죄의 흔적이 너무 깊게 새겨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밧세바를 통해 나는 아들이 죽고 또 그의 집이 피로 물든다는 그런 나단의 이야기가 있었죠.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알고 있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요, 좀 인물도를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야기가 좀 복잡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다윗이 참 많은 부인들을 두었어요. 여러 명의 부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딸인 미갈, 그리고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이 있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고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맞아들인 밧세바라는 여인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부인들이 많은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의 미갈은 아이를 못 낳고요. 그리고 아히노암으로부터 난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암논이라는 인물.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왕이 계승 1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왕세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아가라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난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이름이 압살롬과 다말이에요. 다말은 여자. 그러니까 남매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써놓은 밧세바 솔로몬은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해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압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될 때 군대 장관으로서 제일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인 거예요. 외조카라고 하죠. 조카죠. 그리고 요나답의 아버지 시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므이도 누구냐? 다윗의 형이에요. 요나답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다윗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조카들이에요. 지금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친인척인 거죠. 우리가 이 인물들을 좀 머릿속에 두고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암논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암논, 왕위 서열, 계승 서열 1순위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세와 힘이 셌겠어요. 이 권세와 힘이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마 엄마가 되게 이뻤나 봐요. 이 압살롬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난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 다말을 보고 욕심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사랑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가슴 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욕심, 탐하고자 하는, 어떻게든 겁탈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요. 당시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처녀인 경우에 아무나 못 만나고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막 속병이 거는 거예요. 화병 같은 게 걸린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시므이의 아들이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꾀를 내줘요. 왕세자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프다고 이 침대에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왕이 걱정돼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에게 자기가 이 다말에 시중을 좀 들면, 그래서 다말이 맛있는 걸 좀 해갖고 와서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이 다윗이 되게 애지중지하겠죠.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니 요구를 하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말을 불러가지고 이제 시중을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진한 처자가 아무 의심도 없이 맛있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침실로 가져갔다가 그만 이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암논이 이 다말을 막 꼬셔보고자 막 노력을 하는데 다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지 말라고, 이거는 율법에서 그만 일 아니냐고, 그렇게 막 항의를 하다가 결국 겁탈을 당하고. 근데 이 다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희한하게 이어져요. 이 암논이요, 이 여인을 겁탈하고 나서 바로 그 여인을 조롱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자기 동생임에도. 안 나가니까, 울면서 안 나가니까 부하를 불러가지고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이 계집애를 당장 이 자리에서 쫓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막 그 처녀가 거기다가 공주였으니까 얼마나 이쁘게 하고 있었겠어요. 옷도 비단옷 같은 걸. 근데 그것이 다 찢겨지고 막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것을 누가 보냐면 압살롬이 보게 됩니다. 오빠인 압살롬이 보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굉장히 분노를 갖지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제1순위 왕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나. 거기다가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방인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권력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과 이 분노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아버지. 아버지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노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무엇인가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요, 아주 뭐라 그래, 되게 이상한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매우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 그러고 나서 멈춰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구약을 이해할 때요, 이 침묵의 시간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침묵하실까? 왜 침묵의 시간을 둘까? 이 침묵의 시간이 2년이나 가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우리 쉬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암논이 처다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다윗의 침묵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침묵을 마음에 새기면서 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암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 자기 딸을 겁탈하고 그렇게 내친 사람인데 왕세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요,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권력, 왕이라는 힘으로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남의 여자를, 남의 부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빼앗았잖아요. 암논이 그 일을 했을 때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그를 징계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암논이 보고 배운 게 자기의 모습이라. 아, 내가 왕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왕은 권위와 권력이 있으니까 아무 여자나 그게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침묵은 결국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까? 압살롬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왕이라면 이 잘못을 돌이켜 놓으시겠지. 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겠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르는 왕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과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누이 동생인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앙심과 분노가 이 다윗의 침묵으로 인해서 증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침묵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무서우세요? 막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꼭 참으면서 그 상대를 노려보면서 그 마음에 그것을 되새기고 곱씹는 사람하고 누가 더 무서우세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분노를 갖기 시작해요. 암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은 다윗과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분노를, 그 큰 분노를 마음속에 곱씹으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2년 동안 가서 따지지도 않아요. 보내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2년 동안 복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암논과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윗과 그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왕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들이 있었고 또 자기가 키우는 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후에 이 압살롬이 자신이 키우는 양들의 털을 깎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털을 깎는 날은 굉장히 축제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털을 깎으면 아마 그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막 잔치도 벌이고 하는데 이 왕자의 양들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날에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왕자와 왕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미 계획이 된 거죠. 오면 신호와 함께 다 죽여라.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이 나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성경 읽어보면 내가 가봤자 분위기만 깨지. 그날의 주인공은 너 아니냐. 너가 마음껏 즐겨라. 난 안 갈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왕이 오셔야 이 자리가 빛나는데 왕이 못 오시면 우리 왕세자님이라도 이렇게 꼭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겠다 그러고 암논을 보내요. 다른 왕자들도 다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술이 취해서 좀 이렇게 되면 부하들한테 얘기한 게 다 쳐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탁 신호를 보내는 순간 쳐서 죽이는데 암논은 죽이는데 왕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지고 다윗은 그때만 해도
왕자들이 다 죽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왕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서 왕궁으로 오게 되고, 성경에 보면 서로 얼싸안고 꽁꽁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출신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침묵은 이어져요. 그 침묵의 시간이 또 3년이 지나요. 그 3년의 시간을 지내고 그 침묵의 의미를 그 다음에 39절로 우리에게 전해줘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되게 암호 같은 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마음에 슬픔이 가시고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암논이 죽고요, 둘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요, 압살롬의 이야기,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아까 암논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랬잖아요. 압살롬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그렇게 자기의 정말 귀한 용사인데 그렇게 죽음으로 보내는, 살인하는 모습이 또 떠오르는 거죠. 다윗이요, 계속 그래요.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저 침묵하면서 그 마음에 무엇인가 새로운 위로를 자꾸 찾아가요. 자꾸 찾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냐? 이제 또 인물이 등장해서 요압이 아는 거예요. 요압은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압살롬을 용서해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걸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간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요.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여인을 섭외를 해요. 배우로. 연기 잘하는 배우로 딱 섭외를 해서 그 여인에게 말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고 같은 거죠. 이제 소원수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이 여인이 딱 간 거예요. 그래서 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나갔다가 들에서 싸움이 나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그 일도 속상한데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른 아들을 죽인 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잡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아들을 다 잃고 남편도 없는데 이제 기업을 이을 아무도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가 참 안타깝구나. 아마 자기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구나. 내가 너 일 잘 처리해 줄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안 가요. 안 가고 막 정확하게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왕이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의 아들, 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내가 벌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딱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한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요압 짓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인에게
요압이 보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귀환은 하는데 다윗 왕이 안 만나줘요. 자기가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요압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만듭니다. 억지로. 그래서 딱 갔더니 둘이 이제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이 둘이 얼싸안으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장면이 되어지는 거죠. 참 희한한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압살롬이 그렇게 앞에서 다윗에게 충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척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는 앞에서와는 다르게 뒤에서는 착실하게 자기가 계획했던 복수를 끝까지 이루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반란이고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죠. 그 기간이 4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까지가 4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반란과 그것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지는가, 거기에도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요, 제가 아까 인물도를 보여드렸는데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제가 이 인물들의 타이틀을 좀 붙여봤어요. 이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죄의 흔적,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모습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은요, 모든 죄의 책임을 회피해요. 결정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의 모습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지 못해요. 징계해야 될 자리에서 머뭇거려요. 멈춰라고 명령해야 될 자리에서 못해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죠. 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더 많은 죄악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암논이에요. 암논은요,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만 배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수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영웅, 다윗 엄청 멋있어, 다윗 짱이야 라고 외칠 만한 그런 다양한 모습들,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암논은 그런 것을 하나도 배우지 않습니다. 암논이 배운 건 뭐예요? 내가 왕이 되면 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왕은 저렇게 힘으로 해도 상관없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전에도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비멜렉의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기드온이 굉장히 훌륭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기드온이 계속 승리를 하니까 기드온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해 놓고 그 뒤에 뭐를 하냐면 사람들의 그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성경은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은 나 왕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뭐처럼 산 거예요? 왕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아비멜렉도 비슷했어요. 이방 첩의 아들이었어요. 뭐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된다. 좋은 것들은 보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들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비슷하지 않나요? 참 좋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잘못된 걸 자꾸 봐요. 신앙을 가지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어. 뭐가 돼. 막 크고 높고 막 이런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 인물이 암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은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요, 그 가장 옆에서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싶어요? 가져요.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남들 다 가지는데 어때요? 제가 꾀를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꾀를 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요나답은 옆에서 꾀를 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 수 있을까? 이 권력의 가장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의 엉덩이를 긁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러면서 나쁜 일은 내가 하겠으니. 우리 주변에도 항상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꿰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네 번째 인물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요, 자신의 분노와 이 모든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증오를 복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어 던진 사람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자를 다, 여러분, 반란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반역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왕이 되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 반역을 해요. 다음 주 이야기 속에서 반역을 해요. 그런데요, 이 반역을 해서 왕으로서 어떻게 이끌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이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방향이 그 복수에 초점이 맞은 사람. 마지막 인물은 요압이라는 인물이죠. 요압은요, 이 전에서부터 늘 똑같아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실용주의자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순리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 옳은 길,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여기서 죽이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왕이 명령해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이 압살롬을 그렇게 도와준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죽여버려요. 왜요?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게 보기에 좋은 길이거든요. 그게 요압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압살롬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이제 뒤에는 좀 답답하죠, 이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다음 주엔 좀 속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다음 주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요, 축복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저주의 이야기예요. 이 죄의 흔적 때문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성경에서 그 옛날 다윗의 시대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요, 죄의 씨앗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행해왔던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도 죄의 모습들, 죄의 씨앗들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지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다 그 죄의 결과들, 죄의 흔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다윗의 모습처럼 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만 모면을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암논처럼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곳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요나답처럼 어떻게든 죄를 깨는 그 속임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나요? 압살롬처럼요, 우리도 때로는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이 마치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나요? 요압 같은 모습 우리 안에 너무 많죠. 옳은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요, 이스라엘은 아주 초토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샬롬, 평화를 선언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이제 완전히 안전해진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요, 이 다음 주에는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고요, 민족과 민족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죄의 흔적들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씩 망가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 곁에 좀 깊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해야 돼요. 누군가 그리스도인 중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욕먹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팔과 우리의 손가락과 우리의 몸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아파해야 돼요.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 일들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요, 신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희한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친인척, 다윗의 친인척. 그런데 다음 주에 등장하는 다윗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죄의 열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신실함의 결과, 신실함의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흔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좀 자신을 회복시키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